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개구리들은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늘을 나는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에게는 물갈퀴는 있어도 날개는 없었기에 단지 그것은 소망, 꿈으로만 멈춰지게 되어졌죠. 근데 어느 날 한 개구리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내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나무 막대기를 하나를 준비를 해서 한쪽 나무 막대기의 끝은 새가 물고 그리고 반대쪽 나무 막대기는 내가 입으로 물면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인데 내게 한번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는 없겠냐. 그래서 새가 이야기하죠. 야야, 너는 개구리지 않냐. 개구리는 매일 입을 열고 개굴 말하며 말해야 되는 그런 동족인데 어찌 네가 막대기만 가만히 물고 있을 수 있겠냐. 잘못하면 네가 개굴 말 한마디만 하면 너는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난 그럴 수 없다 라고 그 개구리를 오히려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울면서 부탁을 하자 새가 어쩔 수 없이 나무 막대기 한 끝을 주둥이로 물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반대쪽을 물어 단 절대로 입을 벌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하늘로 힘차게 날갯짓을 하여 올라가죠. 그런데 개구리의 눈이 번쩍 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머물렀던 연못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마터면 입을 벌릴 뻔했습니다. 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꾹 참고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 아름다운 환경을,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눈으로 다 담으리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저렇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까? 누가 저렇게 멋진 생각을 냈을까? 라고 밑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막대기를 물고 있었던 개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더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나를 드러내기 원하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궤변으로 여길 정도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논쟁들만 그들이 행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안에 불붙는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학파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으로 유대를 대표했던 학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자기가 문화생으로 그곳에서 자기가 배움을 받았으니 철학적으로 능히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기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그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아주 멋졌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문제는 자신에게 그 모든 초점을 집중시켰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나의 뛰어남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구세주인지를 증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위대한 스승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수화생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우롱당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궤변론자라고 조롱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참담한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값싼 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깨달음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표현했는데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자기가 철학적으로 무엇인가 내 능력으로 내 말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십자가의 이 복음밖에는, 능력밖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이 우월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더 많은 영적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는 그런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특별히 네슬 알란드라는 성경책과 UBS Universal Bible Society라는 그 성경책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더라고요. 자랑하기 위해 구제하고 자랑하기 위해 온몸을 다 던져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무엇인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에 쓸모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범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잘못입니다. 오류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지독할 정도로 교만해지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틈만 나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영적 교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새 그리스도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고 있음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깨달음만 자랑하는데 정말 더 많이 혈안되어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쓸모없는 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 위대한 사도들 가운데 좀 전에 자신의 우월감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가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그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부득불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무엇을 깨달아지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일 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자랑거리가
사랑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서호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서호교회는 숫자를 자랑해야 될까요? 부흥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의 가장 놀라운 저 푸른 잔디밭을 자랑해야 될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우뚝 서 있는 저 멋진 소나무를 자랑해야 될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고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멋진 건축물을 자랑해야 될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친절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늘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호교회가 사랑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주 안에서 자랑하며 오늘 18절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줄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어떤 유익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어떤 도전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실 때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되어지면,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는 춤을 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 자랑,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첫 번째, 작은 일에도 헌신하는 성도가 많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도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즉 작은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 움직이지 아니하면 큰 것을 하나님께 맡겨줘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합니다. 작은 것에 헌신해요. 작은 것을 자랑해요. 특별히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말하는 다윗은 그 출발이 어땠습니까? 초라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기름 부어 그 형들을 기름 부어 왔을 때도 아버지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못했던 기준 미달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 미달의 다윗이 무엇했습니까? 양을 쳤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쳤습니다. 심지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집에 노예가 없었습니까? 노예가 있었지요. 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직접 그 일들을 감당해내요. 즉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물을 내리는 것은 자기가 합니다. 그랬을 때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노예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습니까? 아니죠. 형들과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달려들었던 그 주인의 부인의 그 억울함 때문에 자기가 노예와 종, 그 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가 그것을 신체한탄하며 그 자리에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죄인이 부인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장 외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후에는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살리는 위대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총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랑나는 어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출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 말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보다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우의정, 내가 자의정 되어져서 마치 떵떵거리고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그 열정 가운데 우리들의 구원은 어때요?
여러분 한 번 정도 다 외쳐보셨을 거예요. 민족 구원, 조국 통일, 세계 구원, 세계 선교, 여러분 이 순교, 열방을 향하여 라는 것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외쳐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작은 휴지 하나 죽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조국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꿈을 꾸는 이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수많은 그 무너지고 있는 그 깨어지고 있는 그 관계에 아파하며 그 몸을 거기에 부착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원수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어찌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다른 교회 갈 거야. 저는 말합니다. 가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영적인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작은 것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저에 대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서울교회에 처음 부임해 갔을 때요, 서울교회 99%가 현지인이었습니다. 육지 것은 거의 없었고 제주분들만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지금까지도 사역의 중심이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요 식당에서 자신의 몸이 땀으로 범벅되어져도요 심지어요 에어컨 달아드린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오셨어요. 굳은 일 하는 자리마다 우리 그 교인들이 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자랑이에요. 그 힘듦의 자리,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늘 한결같이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 혼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설교 잘해도 옆에서 함께 성도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목사인 저도 지치게 되어지는데, 그 힘듦의 자리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늘 제 옆에 다가와 주시는 그 기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이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도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볼품없잖아요. 큰 교회 몇천 명 다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직의 일을 맡다가 그리고 서울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서울교회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헛좀투성이들입니까? 교회 같지도 않아요. 어느 때는요. 왜 저렇게 해?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신들이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작은 부분부터라도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앞에서 열심으로 땀 흘리며 뛰는 이들이 있고 그 뒤에서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니 제가 어찌 자랑하고 어찌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복한 교회 다님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로 지시하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한 시어머니와 같은, 죄송합니다. 혹시 시어머님들 계신 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 괜찮은데 그 중에 이렇게 고춧가루 이렇게 뿌리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꼭 어느 날 보면 권사님이세요. 제가 그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또 드라마에 보면요, 막 모지게 막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뭔가 불안한 거예요. 저분 말투가 봤더니 권사님이에요.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져. 그런 시어머니가 많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 뭔지 아시죠? 곡식을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머리를 숙여요. 왜 머리를 숙일까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알곡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섬김을 통하여 때로는요,
사람들의 비난도 그 가득 차오져 있는 영적인 알곡으로 두릴려서 내보낼 수 있는 이들이 섬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것들이 굴러져고 아픔이 곁들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다가와도 그 자리에 묵묵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이들이 바로 섬김의 헌신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갈수록 말이 아닌 삶으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있어주며 버틸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에이 뭘 그런 굳은 일을 해요 라는 말을 들어도 그 자리가 내 눈에 들어왔기에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여러분 1년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으세요. 가득 여러분들 채우세요. 그리고요, 그것이 채워지고 연수가 더해질 때마다 말이 살아나지 마세요. 기도가 살아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여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말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된다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나중 된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찾아가야 될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를 보여질 때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동산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 비추는 돋보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찬송가의 가사처럼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라면, 그 자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만 있다라면,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새가족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처음 방문한 이들이 그곳에서 와, 서우교회는 뭔가 달라요 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큰 꿈이 아니라 가장 작은 그것이란다. 내 옆에 내 형제자매들이 울고 있는데 네 몸을 덮게 하라, 너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힘내십시오 성도님, 힘내십시오 성도님,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그 앞을 뛰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바톤을 부어잡을 수 있는 거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는, 작은 것에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편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노출되는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유혹의 장소 가운데 단 둘이 있게 되어진 일이 발생되어져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 아내의 말처럼요. 근데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왜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불편해지거든요. 제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택을 이제 성도님들이 옮겨주고 또 우리 부목사님, 부전사님, 우리 전사님을 이제 이 사택으로 이사 오게 하고 제가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이게 차 한 대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차를 제가 몰고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교회 일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과 다른 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자동차, 물론 저희 자동차가 보라돌이어서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계 막히게 알아차렸는지 몰라요. 지나가만 해도 벌써 이렇게 뭐 손도 흔드시고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5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큰 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거기 안 갔는데 목사님 거기 가셨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딴 차니까 딴 차. 근데 제가 교회차를 몰고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차에 뭐가 붙어 있죠? 앞에는 괜찮아요. 앞에.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서호교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이 운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호교회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 막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 욕할까요? 서호교회 욕하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몰면서 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떼고 싶지가 않은 줄 아세요? 나는 서호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가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불편하면 돼요. 불편을 제가 조금 감내하면 돼요. 질서 정확하게 지키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 데나 주차 안 하면 돼요. 철저하게 자리에 지키고 남보다 미련할 정도로 제가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느냐?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의 그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해 다가오는 수많은 마음들을 그럼 누가 또 보시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누가 보시느냐? 성령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불편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불편해요. 예수를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술 먹는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따라드릴지언정 마시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는 불러드릴 수 있을지언정 제가 그 술은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겠습니까? 다 그런 사회 가운데 있는데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어 라는 그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드러냈더니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더니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불편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누굽니다. 제가 서호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서호교회 권사입니다. 제가 서호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스스로 내가 마치 착고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세상이 그런 우리 불편한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가운데 감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놀라운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 부럽대요. 야, 근데 내가 부럽다. 뭐가 부럽냐면 너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 게 부러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불편해지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해지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그 삶이 나에게는 불편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보여질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이상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만 한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도 불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작은 자의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작은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견뎌주십시오. 버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가지 같은 그 샘이 날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서 여러분과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불편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불편하니 하나님이 보이네요 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 직장에 있는 성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부러움을 그들 입에 들려지는 성도, 그 은혜의 귀한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희들에게 내가 영혼을 너희들에게 붙여줄 터인데 너는 어떤 교회에 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물어주시며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작 저희들은 무엇인가 크고 높고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만 목숨을 걸었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것,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는 목숨을 걸었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고 땀만 흘리고 냄새만 나는 그 자리에는 저희가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그 작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 감당하고 있다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 행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 정말 많은 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우리 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작은 자리에 헌신하고자 아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며 불편함을 감내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